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고난을 당한다. 뭐 한다고요? 예.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울 사도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소망을 품을 정도로 좋은 믿음의 교회가 된 것은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이냐? 말씀대로 사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건 우리가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성경 보시죠.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뭐 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정신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나요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뭐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말씀을 가지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 속에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이 말은 예수가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 너희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있는데 이제 한 사람은 돈이 없는데 돈이 있는 척을 합니다. 나는 부자라고 돈이 있는 척을 해요. 한 사람은 나는 돈이 없어.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허름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실제로 돈이 필요할 때 딱 가서 돈을 낼 때 보면 돈 있다고 했는데 없는 사람은 당황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돈을 지불 못해요. 그래서 돈 없는 자인 것이 드러나요. 그러나 돈이 없는 것 같은데 돈이 있는 사람은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 지불하고 돈에 대한 값을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에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 보면 말씀으로 승리했지 자기 개인의 지식이나 인격이나 수고와 노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져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가져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 안에 장착해야 돼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읽지도 않지요. 듣지도 않지요. 듣는 자리에 왔어도 엉뚱한 생각하고 무슨 말했는지 모르지요. 뭐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사는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구원을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구원의 구성을 갖추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가지고 예수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가져야 돼요.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럼 말씀대로 사는데 어려운가요? 안 어려운가요? 안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대로 사는데 어렵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노력의 실패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진짜 복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읽어보십시다. 14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인 하나님의 의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의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를 본받았기 때문에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대적이 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복음을 가진 자를 공격했어요. 이게 이제 결국 사단의 공격인데 복음을 갖지 않았다면 고난이 오나요 안 오나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가진 자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복음을 가졌으니까 복음대로 살아야 돼요? 살지 않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고난을 피하면 그 사람은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고난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고난이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하라면 새벽기도 해야 되죠. 기도하라면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기도하려면 육신을 제어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육신의 요구를 거절해야 돼요. 육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이게 육체의 고난이에요. 이게 육체의 고난이라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요. 여러분들 육신을 죽이는 날마다 육신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성품도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화 안 내고 살려면 나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게 고난인 거예요, 그게. 그 고난을 우리가 친히 가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있는데 나를 부정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내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을 부정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거냐고. 내 감정이 있는데 내 감정을 부정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 육체가 있는데 내 육체의 요구를 부정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거냐고. 이거 고난도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고난이 아니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감당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죽이는 거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뭐죠? 예수가 인류 구원을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에 도움을 위해서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들 나를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도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의 문도 열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김은경 집사님 관계 속에서 내가 이제 잘 인내하고 참다가 승질을 냈어요. 막 도가 넘는 승질을 냈어요. 그러면 그 분노가 회개되지 않으면 나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내가 혈기를 부리고 성질을 다 퍼부은 김은경 집사님이 예수 믿겠어요? 불신자라면 나를 통해서는 안 믿을 거예요. 나를 통해서는 안 믿을 거예요. 혹시 믿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믿지 나를 통해서는 안 믿을 거예요. 이게 복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를 죽이는 게, 이게 복음대로 사는 게 나를 죽이는 삶인데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고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이 그 고난을 피해가는 거예요. 그 고난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가진 자는 내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 고난을 피할 길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 그건 구원을 받지 못하죠. 있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고난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난을 요구하지 않는 육신적인 요구를 들어주고 복음을 변질시켜서 편하게 해주는 교회로 다 가는 거예요. 다 몰려드는 거예요. 술 먹어도 돼. 담배 피워도 돼. 말씀 안 지켜도 돼. 우리 한 번 예수 믿고 영접해서 구원 받은 거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좁은 우리 인생도 같지 않아.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다 수용하고 다 받아줘. 재미있나요? 재미없나요? 여러분 쉬운가요? 안 쉬운가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육신에 따라 사는 삶을 받아줄 수 있다면, 수용할 수 있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복음 오해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고난 겪지 않은 자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승리와 영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은 고난을 당해요. 고난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복음 가진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최초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얼마나 고난을 당했을까? 맞아 죽었잖아요. 그것도 다른 사람 아닌 형에게. 여러분 그 다음에 사람이 여러분들 에녹이에요. 에녹이 300년과 하나님께 동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노아예요.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지는 일이 쉬웠을까요? 아니요. 그 시대 사람은 하지 않는 일이에요. 아무도 그 시대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자기 살던 정든 땅과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나그네로 100년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 75세였어요. 그가 죽을 때 175세였습니다. 여러분 100년을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게 쉬웠겠어요?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 나그네 삶을 산 삶을 한번 따라서 살아보세요. 얼마나 피눈물 나는 고난이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가진 자잖아요. 장자권을 가지고 그 장자권 때문에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권이 없었다면, 장자권이 아니었다면 에서처럼 편하게 살 거예요. 에서는 고난을 겪었다는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을 살아내는 고난이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다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도 싫어, 이렇게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도 싫어, 애쓰는 것도 싫어, 헌금도 싫어. 나는 나대로 편하게 믿을래. 나는 편하게 믿을래. 나는 편하게 믿을래. 근데 복음은 속성이 편할 수 없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죽는데 육신대로 살면 편해요, 안 편해요? 예? 육신대로 살면 편해요, 안 편해요? 예, 처음에는 막 영적으로 살다가 처음에는 육신대로 살면 불안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지나가면 마음이 두꺼워져요. 양심이 무뎌져요. 그래서 두려움마저도 사라져버려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가진 자는 뭐 한다? 예, 고난을 당하는데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게 복음의 본질이다. 아멘.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복음대로 사는 잠깐인 육신의 고난을 당하시는 게 유익인가요? 아니면 육신의 편안함을 누리고 100년 동안 영혼의 때 불구덩에서 영원한 고난을 당하는 게 유익인가요? 여러분들 육신의 때에 고난을 당하고 불같은 고난을 당하고 영혼의 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지혜 있는 삶인가요? 육신의 때 편안하게 내 요구대로 살아가다가 지옥에서 영원히 불구덩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지혜인가요? 어떤 삶이 지혜인가요? 예? 어떤 삶이 지혜냐고 묻지 않아요. 육신의 불같은 고난이 와도 육신의 요구를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지혜 있는 자입니다. 아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혼의 요구를 따라 사느냐,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사느냐. 근데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살면 영혼이 고난을 겪고 영혼의 요구를 따라 살면 육신의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런 육신의 고난은 한시적이에요. 근데 영혼의 고난은 끝이 없어요. 그 고난도 상상을 비교할 수 없는 고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따라 살려면 반드시 뭘 당한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고난을 당하거든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마. 당연한 거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따라 살려면 고난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새벽 예배에 왜 나오셨어요? 왜 나오셨어요? 육신을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그럼 육신이 지금 기분 좋다고 그러나요? 육신이 지금 기분 안 좋다고 그래요? 에? 육신이 기분 좋다고 그래요? 안 좋다고 그래요? 힘들다고 그러죠. 여기 왜 나오셨나요? 새벽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아멘. 육신의 요구를 따르면 여기 나와요? 못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요구에 지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고난을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면 이미 영적으로 무너져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면 이미 영적으로 무너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힘들어서 나는 안 할래. 큰 문제예요. 엄청난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속성이 고난이다. 그 고난은 첫째로 복음대로 살아야 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영적으로 살아야 하는 고난이다. 두 번째 고난은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고 고난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짜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불신 가족, 불신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대통령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